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건과 열매를 잘 구별해야 된다. 조건은 의의고 공로고 원인이고, 열매는 은총이고 또 누리는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조건은 많은 경우에 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러한 토대와 같은 것이 바로 조건이라면, 어떻게 보면 겨울 동안에 대지 안에서 뿌리를 받고 겨울을, 물론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나무도 겨울 동안 어떤 성장을 휴면하면서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봄날 싹을 내고 가지가 자라고 또 발화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율법 혹은 규례, 법도, 교훈, 증거, 말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노래되는 이러한 시편 119편은 기본적으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조건으로 읽으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열매로 읽을 때 우리가 진정 그때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어요. 무조건적 은혜로, 조건 없는 은혜로 거듭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은혜를 전제하는 조건, 그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니죠. 이 열매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섭리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끝과 처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 아들의 공로로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조건을 채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이러한 거룩해지는 이러한 삶의 조건이 이미 주님 편에서 성취되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인데, 그럼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매를 누리면 된다는 측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측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를 취하게 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라든지 또 청교도라든지 개혁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배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무조건적 긍휼과 먼저 베푸시는 사랑, 찾아와서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시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질서, 책임, 이런 것을 우리 편에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말의 조합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달콤한 책임이라거나 또 은혜로운 부담이라거나 은혜의 멍해라거나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 지기 또 이렇게 하고 할 때 주님의 멍해,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멍해를 메고 어찌 힘을 얻느냐. 소는 가다가 멍해를 풀고 쉬지. 사람도 가다가 짐을 내려놓고 쉬는데 주님의 멍해를 메면 힘을 얻으리라. 여기에 묘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묘한 비밀. 정말 우리는 그저 벌거벗은
그러한 야생마 같이 아무 멍에도 없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아름다운 그러한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갈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뭐 우리가 고난의 삶이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고난의 삶이다. 시험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해도 어쨌든 결론은 즐거운 삶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사실 무조건적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적 기뻐해야 될 존재예요. 뭐 조건이 있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계속 날마다 읽으면서 오늘 이제 아인, 꼭 이렇게 이제 매기는데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아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알파벳 중에 지난주는 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영어로 하면 I 같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Y라고도 볼 수 있고 I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I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인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1절과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오늘 시편은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3절 동안 연거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절에 41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라면 따바르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전에도 이미 나왔지만은 이 말씀은 따바르란 그러한 말도 있고 이므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므라. 다바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바르 야훼, 다바르예요. 다바르 야훼의 말씀. 그런데 이므라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굳이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레마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므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그렇게 뭔가 하면 어디 말씀이 있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이 오늘 여기 41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종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주의 인자와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에게는 엄연히 다바르와 이므라는 구별되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그래서 부득불 그냥 말씀으로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임하게 하소서. 사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전인적이고 생명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뭐 사랑이랄 때 어디가 사랑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사랑이다, 또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그저 소유를 나누는 사랑이냐, 아니면 그저 편리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무슨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랑이냐,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준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달리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달리 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생의 폭이 뭐냐 이 말.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러한 영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을 남을 위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가운데서 구원을 내게 베푸소서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의 인자하심 혹은 자비, 긍휼 이런 말씀은 어디와 대꾸가 되는가 하면 영생하고 대꾸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은. 그리고 오늘 42절과 43절에 보면 계속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다바르라는 것을 썼어요. 다바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엄격히 말하면 1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말씀하셔서 인자를 베풀어 구원하소서. 그 말씀이고 42절은 내가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바로 내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일종의 우리가 오늘 말하면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상 간증이란 것은 제1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여호와가 진리 되심을,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어떤 터가 좋아서 내 안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방하는 자는 뭘까요? 시편에서 나오는 나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어떠하신가 여호와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여호와가 무슨 권능이 있느냐? 너희 여호와는 죽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결국은 그 가장 비방의 극단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네가 선지자거든 내려와보라. 저가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저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왜 능력이 없는 신이냐? 너희 대신은.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 사실상 시편 기자는 가장 공고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새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종에게 들려주셔서 곧 그 말씀으로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내가 이 말씀으로 대적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조건이 뭐겠어요? 구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뭐겠어요? 주님께 영광된다는 그것 때문에 담대하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로 무엇을 구해서 얻는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은 내가 이 일로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부대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부대낌이 있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장 부대끼냐 이 말이에요. 나가 부대끼는 게 아닐 거예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놓고 부대끼어요. 나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머지 대적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비방하고 오늘 여기 같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 43절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바로 시편에서 또 신명기나 이런 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만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다라는 것은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한다. 내 입에서. 우리가 보통 내 귀에 들리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그러나 오늘 43절에서는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게 말게 하소서. 좀 더 간절한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은 귀로 들어야 되겠죠. 심령에 새겨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주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듯이 영생 그리고 섭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언어 자체가 에메트란 달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실제를 뜻하고 두 번째는 현현을 뜻해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 언어들은 죽은 언어가 없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도 그렇고 공의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어김이 없고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되새기는 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죠.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은 진리를 근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진리가 너무 무관심에 그런 도외시되고 진리가 너무 약하게 그렇게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에요. 이미 사랑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진리가 내 안에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진리가 내 안에서 소망거리가 될 때 이미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앞에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9편을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시편 119편 열매다. 은혜의 열매다. 열매에 대한 노래다. 그러나 열매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조건이 있단 말은 뭔가 하면 무조건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계속 긍휼과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긍휼하다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공의로 진리로 세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여요. 허물어뜨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와요. 하나도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무조건적 긍휼, 무조건적 은혜의 열매에 동참하는 그것에서 질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진리, 사랑의 질서, 하나님은 긍휼의 진리,
그게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44절에 보면 내가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가 영원이란 말은 존재에 관계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영원, 이것은 내 존재에 관한 고백이에요. 내가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무슨 순간순간 내 의지로 내가 굳건하게,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감화시키는 그 가운데 내가 살겠나이다. 그래서 고백이에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오늘 한날도 왜 걸려 넘어짐이 없겠어요. 시시각각 음습하는 절망과 시시각각 음습하는 유혹과, 우리가 얼마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게 조건이 된다면 누가 이걸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무조건적임으로 항상 지킨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할 때, 긍휼로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은 질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저는 여기만 진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봐요.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아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도 돼. 전적으로 입에서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떠나지 않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질서야 사람이에요. 그때만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지켜서 질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철학으로도 심리학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바꾸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그러한 신정론이나 그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넘어가다가 이 구절을 줄을 치놓고 한다면 대체로 다 이것을 힘들게 볼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항상 지킨단 말이냐. 이 시편 기자는 도무지 어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혹자는 다윗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상 전적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계속 나누듯이 시편에서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음성이라고 보자는 거죠.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여 종이 주의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종이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종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지. 종이 한번 어떻게 불꽃 주먹쥐고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토라,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오늘 전반부 4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자가 먼저 나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으로 온전케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의 말씀으로, 43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하여 44절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상하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나와 이게. 내가 아무것도 없고요. 꼼짝도 못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이제 아무것도 나는 없으니 주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상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소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를.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한 가지 남는 것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종은 그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 일 외에는 이제 세상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능력을 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긍휼을 포함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에게 명령하신다면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갖춰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지키리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와 관계를 하는 그런 엘리엘리 라바 사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바 사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음이라. 그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릴 줄 믿고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치 없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뭐 사탕 하나 주면 큰 과자 줄 줄 알고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만 부자도 지킬 수 없는, 부자 청년들도 지킬 수 없는 거지만 나를 부인한 막달라 마리아도 지킬 수 있고 어부도 따를 수 있고 거기에 성김의 비밀, 제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따를 수 없어요. 그 조건으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왜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외의 방법으로 이룰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편 기자가 항상 지키겠다 이 말은 항상 은혜 주십시오. 종이 45절도 보면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같이 합시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예. 여기 자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멍에예요. 이게 멍에란 말이에요. 세상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지 않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쫓아가는 이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의 멍에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7, 8, 9절까지 계속되는 30절까지 그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유는 뭘까요? 다시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의에 매이는 자가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매이는 것은 그야말로 속박이고 예속이고 죄에 매여서 죄를 못 이겨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말로 행실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건 부자유고 의에 매이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의에 매이는 의의 종의 노래예요. 의의 종의 노래, 진정한 자유자의 노래,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여러 군더덕지가 붙어 있지만 안 돼요, 성도들은. 투명한 사람은 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써요. 투명해야 돼요. 여러 군더덕지가 있다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야 준비된 거예요. 나를 죽여야 준비되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46절에 보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이것도 역시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저번에 우리가 나왔을 때는 에다로 나왔어요. 증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일관성 있으면 좋은데요. 주의 증거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 주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왕이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이고. 47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4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소리로 엎조리리다. 엎조린다는 말을 우리가 새긴다고 계속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내 손을 들고 엎조리리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스스로 진리고 스스로 능력이고 스스로 성취고 여호와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모든 것이 선하시고 바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자유자로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우고 없어야 돼요. 간혹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때가 귀할 때라는 걸 느껴야 돼요. 주의 종은 절대 장군을 모아서 그건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요나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을 붙여서 인재를 모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한다. 원컨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모든 말씀을 종이 지키겠나이다. 여기에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종을 이끌어 주소서. 종을 다스리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가운데 종에게 상급 있게 해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부족한 종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이 지상의 삶을 통하여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은 앙망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히 비우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 이 땅에서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지친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